여러분, 먼 옛날의 낯선 선대가 그 친절이 먼 미래에게 전달되는 것,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오랜 바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도무지 선대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처한 한 사람의 선대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에 의해 파송된 2명의 정탐꾼은 국가의 막중한 임무를 받아 여리고라는 거대한 제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리고라는 거대한 제국을 정탐하기 위해 이들이 선택한 정탐의 장소는 다양한 사람들이 아무런 허물 없이 모일 수 있는 곳, 여리고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낯선 이방인의 신분으로서 군중 속에서 익명성을 가장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러한 적합한 장소로 라합의 집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들의 선택은 매우 훌륭했고 이보다 더 좋은 전략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렇게 훌륭한 전략에도 불구하고 이 2명의 정탐꾼은 자신들의 사명을 펼쳐보기도 전에 너무나도 허무하게 발각되고 맙니다. 뛰어난 전략이 순식간에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이 2 사람이 정탐하는 자로 여리고에 왔다는 사실까지도 순식간에 발각되었고, 또 숨쉴 틈도 없이 여리고의 왕이 자신의 군사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추적하게 합니다. 이것은 정탐꾼들의 무능력함이라기보다는 여리고성의 정보력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리고는 만만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여리고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제국의 웅장함과 모든 압도적인 힘으로 우리를 언제든지 찍어 누를 수 있을 것만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매일 아침 마주하는 이 세상의 강력함과 너무나도 닮은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신속할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들을 안식처로避難시키는 한 사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위기의 순간에 여리고에 천하고 천한 기생 라합을 등장시킴으로써 그들을 보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기생 라합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출발점에 지금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성벽은 전쟁이 일어났을 때 외부의 침략을 막는 벽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어디에 거주하는 사람이겠습니까? 성벽에 거주하는 사람인 거죠. 그것은 그러니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데 라합이 그곳에 살고 있습니다. 여리고의 방패막이 되어서 내일이 없는 삶을 살고 있었던 한 사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라합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녀의 삶을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이 라합에게 먼저 하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라합은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음으로부터 그의 믿음은 시작됩니다. 아마도 그녀의 집에 찾아온 손님들을 통해 듣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집이 어디였죠? 술집이었어요. 그러니까 술 마시러 온 사람들, 나그네, 떠돌이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들었던 것 같아요. 라합은 그렇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하여 조각조각 듣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의 신을 버린 그 손으로 누구를 붙잡습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라합과 정탐꾼 사이의 맹세와 다짐 속에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 한 가지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선대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선대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헤세드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을 가리킬 때 사용되는 단어이며,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대표적인 이 헤세드의 인물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가 룻기에서 보여준 그 사랑이 바로 헤세드의 사랑입니다. 룻기를 보면 나오미와 룻이라는 여자가 나오는데 2 여인 다 남편을 잃고 인생의 극한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더욱이 룻기는 어두운 시대,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사시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아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선명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여기에 있다. 그것을 기억해라. 여러분,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라합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이 다윗의 계보의 끝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역경이 오든 새로운 환경에 있든
우리가 할 일은 자신의 생각에 기대는 대신 온 마음을 다해 주를 신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라합이 그동안 붙잡고 있던 여리고성 위에서의 삶을 과감하게 버리고 놓을 수 있었던 그 유일한 이유는 바로 라합의 손을 이미 붙잡고 계시는 주님을 발견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랑을 힘입어 우리 또한 선대할 수 있는 힘을, 선대할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